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화면으로 봤지만 성가대원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각자 녹음을 따가지고 이렇게 한 화면으로 모여서요. 또 이걸 또 보정하느라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귀한 작업이었는데 우리 아름다운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수교회 55주년 생일입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지난 55년 동안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올려드립니다. 생일날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식구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 기쁨을 나누죠. 우리 교회의 생일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55년 전에 이곳에 모여 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오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셨는가,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방법, 이 세상의 여느 조직 또 단체와는 달리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55년 동안 한결같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100년의 미래를 향해 더 크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복된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로 목사님 이곳에서 개척하실 때 참 가난하고 힘든 동네였습니다. 예전에 해병대 기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 매봉산을 해병대산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판자톤 거적대기 깔고 아주 적은 무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편이 여유가 있어서 모인 것이 결코 아니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먹기 힘든 그런 시절 함께 모여 믿음의 길을 내디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만한 그런 이유 되시기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모여 예배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시절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가서 머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머물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시죠. 이 아합 왕,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던 아합을 피해서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피신시킨 것도 한 이유 중에 하나이죠. 이 사르밧이 어디 있는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 이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이 엘리야가 도망친 경로이죠. 저 색깔로 칠해진 것은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아합의 세력을 미치는 부분이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아직 그 색깔이 칠해지지 않은 부분, 엘리야가 도망친 부분인데, 이 사렙다라는 곳 혹은 오늘 성경의 사르밧이라는 지명과 같은 지명입니다. 지중해에 면한 이 아합 왕의 영향권에 벗어난 비교적 안전한 그런 지중해 연안의 해안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여서 기원전 1000년 전부터 번성했다라고 하지요. 이곳은 또한 이세벨의 고향으로 바알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잘 살았던 이 지역에도 심한 가뭄이 들어서 그 가뭄의 피해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기근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인도하신 후에 엘리야에게 명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한 가뭄 중에 이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공급해 주십니다. 짐승을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먹을 것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그네와 과부 또 고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칭했던 말이죠. 까마귀가 고기를 나르는 건 놀라운 기적이라 말씀할 수 있지만 과부에게 음식을 얻어 먹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왜요? 가장 힘든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마침 한 여인이 나무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그 여인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임을 직감하고 물을 청합니다. 또 이어서 떡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청을 하죠. 이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온 천지가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떡을 달라라고 이렇게 청을 하죠. 여러분이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더욱이 여인은 엘리야를 향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인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당신에게 줄 떡은 고사하고 나 먹을 가루 한 움큼의 떡가루 또 기름 한 병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남은 음식 마지막으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비장한 각오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들면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궁핍한 자신에게 정녕 먹을 것을 얻고자 하느냐? 엘리야가 음식을 요청한 것에 대한 아주 간접적인 거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는 아주 달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똑같이 사르밧에서도 까마귀를 통해 얼마든지 엘리야를 배불리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것도 가장 어렵고 힘든 가난한 여인을 통해 당신의 종을 먹이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인도 굶어 죽을 판국인데 왜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일까? 종교개혁자인 루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쓴 로마서 서문의 한 일부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겁을 먹고 배를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있는 곳에 머물며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배에 올라가 바다를 건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 결코 아니죠.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일컫죠. 루터는 이를 비유적으로 배에 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다라는 것, 단순히 배가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믿는다면 그 배에 올라타 그 배에 자신을 맡기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진실하심 또 신실하심을 믿고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그 사람 믿음이 참 큰 분이야 혹은 작은 분이야 뭐 이런 말 쉽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판단은 매우 인간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죠. 내 믿음의 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만 믿을 만한 분이기에, 그분만을 신뢰할 만한 분이기에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세상에 믿으리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약수교회 55년의 역사가 이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한 역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에 지난 55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55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요새 되시고 미들이 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앞으로도 계속 변치 않아 오늘 우리가 믿을 분, 우리가 앞으로도 믿을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이 귀한 고백,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고백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힘든 사람을 통해서, 가장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나의 가장 작은 것, 가장 볼품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 풍성히 채우시고 역사하셨음이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 한 신뢰의 행위는 무엇인가? 자신도 없는 궁핍한 처지에서 손에 쥐고 있는 작은 것을 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방법, 내가 가진 것을 비울 때, 내가 가진 손을, 움켜진 손을 펼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비워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비워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여인은 손에 붙들고 있는 한 줌도 되지 않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을 향해 펼쳐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지요. 이 놀라운 믿음의 신뢰,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저는 우리가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11조의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생각하죠. 11조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귀한 믿음 11조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다 쓰고 남는 것 드리는 것이 11조의 신앙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별해 놓고 남은 것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이 11조 신앙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뜯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여러분 그런 분은 11조 안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뜯어가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과부에게 요구하는 것 너무 무리한 요구처럼 보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힘든 여인 남은 전부를 다 내놓으라고 하는가? 이것 없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것 먹고 이제 죽겠다라고 결심한 여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펼쳐 내려놓아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고 손에 꽉 쥔 것을 펼쳐 놓아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여인이 손에 쥔 한 움큼의 가루마저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시시각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죠. 부할 때도 있지만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지만 병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는 언제입니까? 내가 부할 때, 건강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 건강하고 부여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비전센터 건축하는 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으로 지어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예산을 뽑아보니까 전체 공사비가 약 46억 정도 어림잡아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전세 보증금, 또 이전에 주차장 팔고 남은 돈 하면 저희가 가용자산이 26억 정도가 현금 가용자산입니다. 나머지 20억 정도를 우리가 모금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법을 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풍성히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생명의 선물을 받은 이상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넘치도록 태워주셨습니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이만큼 소유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히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 물질, 돈이 결코 아니죠. 바로 나의 마음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돈 꼭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이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돈보다 더 귀한 분이기 때문이죠. 사르밧 과부에게 꼭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지금 손에 쥔 작은 떡가루와 기름 한 병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가루 병과 기름 병마저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손에 쥔 가루, 기름, 여러분 손에 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55년간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100년을 향해 이 믿음의 길을 또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창립 감사 예배, 창립 기념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바라보며 찬양과 감사로 예배 드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 55주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또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치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또 장래에도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더 귀한 분 없어 내게 있는 것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풍성함의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창립 55주년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저는 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덕으로 인해서 이만한 건강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약수교회가 더욱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지장을 초래했으나 하나님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원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